네, 안녕하세요. 며칠 만에 또 인사드리네요. 창세기 말씀 계속해서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저희가 창세기 2장 17절 말씀까지 봤던 것 같아요. 좀 많은 시간을 할애했었지만 좀 중요한 의미라서 강조드렸던 게 2장 16절과 17절의 그 하나님 명령의 본질이 뭔가를 살펴보는 것이었죠. 16절의 동산의 모든 나무를 반드시 먹어라. 그 어떤 이중명령법이 바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로 귀결이 되고 그것이 곧 생명나무. 생명나무의 참여가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생명명령, 준엄한 명령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명령이 우리한테서 인식되거나 눈뜨지 못하게 될 때 나타나는 현상이 17절에 선과 악을 우리의 기준과 생각으로 구별해서 판단하고 심판하려는 모든 태도가 되겠죠. 그게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먹지 말라는, 곧 하지 말라는 금령과 불순종이 성경 말씀의 타락의 본질이 아니라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 유기와 방임의 상태가 타락의 본질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교리적 용어로 그거를 원죄라고도 표현을 하죠. 자, 그 부분에서 조금 무게중심을 두었던 것 같고요. 오늘 보실 부분은 이제 또 다시 이제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아담을 동산에다 두어서 생명나무를 먹으라는 그 생명나무의 준엄한 명령을 우리한테 허락을 하셨잖아요. 자, 그 생명나무의 명령을 우리가 듣는 길, 혹은 그 생명나무의 생명의 아콜, 참여하는 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부연 설명하는 게 2장 18절에서 24절까지의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중심에서 살펴볼까 하는데요. 18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계속 등장을 해요. 2장에서는 지금 그 하나님이 엘로힘 하나님이 성부의 영역이라면 여호와는 바로 스스로 있는 자, 에고에이미의 영역으로서 성부 하나님의 사랑의 의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의지라고 해서 무슨 에너지, 기류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의 뜻, 델레마라고 보시면 되고, 그 뜻 델레마의 내용은 신약 성경에서 바로 그리스도로 수렴이 된다. 그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18절에 그런 이제 하나님 여호와가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제 말씀을 우리한테 들려주시는 거죠. 아마르, 로토브, 그 다음에 헤요트 하아담, 그 다음에 그 레바도, 그 다음에 그 SS가 맞을 거예요. 이 기본어가 아시아예요. 아시아. 죄송해요. 그 뒤는 문장을 조금 빼야 될 것 같고, 요 앞에만 볼까요? 요 앞에 문장을 한번 보면, 아마르 여호와 엘로힘 로토브, 그 다음에 하요트, 하아담, 그 레바두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게 어떤 뜻이냐?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라는 번역인데, 일단 좋지 못하다라는 그 로토브는 토브 여러분 다 이제 기억하시겠죠? 선함이에요. 그러니까 선하지 못하다라는 뜻이에요. 사람이 어떤 상황이 혼자 있는 게. 근데 여기서 혼자 있다라고 번역된 기본어가 이 바드인데 바드가 분리라는 뜻이 있습니다. 분리되었다. 그러니까 이때 분리되었다라는 뜻은 긍정적 의미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이 지금 분리되어 있는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 선하지 못하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선하지 못하다라는 뜻은 바로 하나님 뜻에 부합되지 못하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 뜻에 부합되지 못하는 건 하나님과 함께 숨을 쉬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그 아담은 왜 지금 숨을 쉬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선한 것과 함께하지 못하느냐를 단적으로 말하는 게 바로 이 바드 상태라는 거죠. 하야 바드, 독처한다, 혼자 있다. 근데 여기서 혼자 있다라는 뜻이 아니라요. 이 뜻은 그 사람이 분리되어 있다라는 뜻으로 보는 게 더 정확하죠. 그러면 영적인 의미로 풀어보면 분리되어 있다라는 건 뭐냐? 아직 자신의 생명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에 대한 다른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 동산에서 생명나무에 참여해서 하나님과 함께 그 생명의 하나됨과 연합을 기념해야 되는 것이 바로 하아담, 그 사람의 선함의 가장 궁극적인 하나됨인데, 그 선함과 궁극적으로 하나가 되지 못하는 상태, 그것이 왜 내한테서 일어나야 되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상태가 바로 바드 상태라는 거죠. 분리되어 있다는 상태.
자, 그래서 이 분리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아담인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 사랑의 플래닝이 있는 건데, 그 사랑의 플래닝이 바로 요 단어에 나오는 거예요. 그 로 에제르 케네그도.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부터 읽을게요. 에세르 로 에제르 케네그도. 그래서 에세흐를 기본으로 보면은 6213인 아시아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을 것이다. 1인칭 지금 공성단수가 쓰였죠. 내가 지을 것이다. 이거 여호와 하나님의 의지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의지가 아까 18절에 첫 번째 아마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엘로힘. 그러니까 엘로힘이 성부 영역이고 이게 복수로 쓰였다고 하지만 여러분 이 복수가 우리 안에서 우리와 말씀으로 관계하는 단수가 되어지는 게 바로 여호와의 사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여호와의 사역이 바로 이렇게 그 에세흐로 나오는 거야. 아샤로. 내가 지을 것이다. 뭐를? 그를 위하여 그를 위하여 그 다음에 에제르 케네그도. 에제르 케네그도에서 케네그도가 이제 네게드인데 네게드가 뭐냐면 반대편에 둔다. 상대적으로 둔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이제 한글 번역에서 배필이라는 단어로 아마 번역된 것이고, 그 다음에 에제르가 뭐냐 하면은 이 에제르라는 게 바로 돕다, 지원하다, 알려준다, 원조해주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한글 번역에서 내가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부분을 조금 풀어보면 상대적으로 도울 수 있는 존재가 드러나게 할 것이다. 누구한테서요? 하아담, 그 사람한테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서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상대적이라는 이 뜻이 뭐냐면요. 바로 이 네게드가 상대적이라는 것은, 자, 사람의 존재는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관계적 존재예요. 내가 무언가를 진리든 어떤 것이든 그것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반대편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나라는 시야에 갇혀 있으면은 어떤 형태와 어떤 것도 인지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진리를 깨달으려면 생명이 외부에서부터 우리 안으로 파고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선물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도 진리, 은혜, 선물도 바로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하나님 말씀에 그것은 이제 관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침투하듯 들어온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내가 그냥 나를 보고 있을 때에는 상대를 보지 못해요. 관계의 존재이지만 그 관계는 결국 나에다 함몰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반대편으로 진리가 이렇게 네게드가 나오는 거예요. 정반대로.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생각에, 인간의 생각에 이렇게 집중하고 함몰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이렇게 관입시켜서 나의 반대를 보게 하는 거예요. 자, 죽음과 생명을 말씀드렸죠. 유한함과 무한함을. 나의 유한함 속에 빠져 있을 때에는 그 유한함이 유한함인지 무한함인지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말씀의 반대편을 보여주시면 무한한 생명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배필이라는 번역의 케네그도가 짝이라는 번역이기도 하지만 바로 그 뜻이에요. 정반대.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속성과 성향의 정반대편. 그 반대편의 존재. 내가 나의 자아에 묶여 있을 때에는 전혀 보지 못했던 그 차원에 갇혀 있음이 하나님의 말씀의 열림을 통해서 다른 차원을 볼 수 있게 된, 곧 하늘 차원을 볼 수 있게끔 되어지는 게 바로 베피르로 번역된 네게드의 사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반대편을 보게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게 반대편에 있고, 그리고 이 반대편에서 우리에게 나라는 혼적이고 육적인 자아의 반대에서부터 이 반대편에 있는 존재가 결국 나와 하나였고 내 자신이었구나라는 영적인 깨달음을 얻을 수 있기 위해서 이 반대편에 서 있는 네게드, 배필은 끊임없이 우리를 원조해요. 에제르, 도와요. 그래서 돕는 배필이란 뜻이에요. 정리해보면, 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는 얘기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이 없으면, 그러니까 진리 말씀의 흐름이 없으면 그냥 분리된 채로, 유리된 채로 떠도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선함이신 하나님의 계획과는 맞지 않는 거예요. 계획과 맞지 않는다는 것은 같이 호흡을 못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이라는 약속을 허락하셔서 돕는 배필로 번역된 이 하아담이 분리된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완전히 정반대의 모습으로 마치 거울처럼 내가 진짜 분리되어서 방황하는 존재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면서 그 깨달음과 함께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생명의 가능성을 끊임없이 제공해주는 존재가 바로 에제르 케네그도라는 거죠. 돕는 배필. 그래서 여러분 이 돕는 배필이라는 개념이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면은 요한복음에서 조금 더 명확하게 나와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얘기를 하죠.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희한테 보내주겠다. 알로스 파라클레토스. 파라클레토스라는 게 보혜사 돕는 자라는 뜻이에요. 옆에서 돕는 자, 부르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2장 18절의 말씀이 단순히 아담이 남자라서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이렇게 불쌍해 보이기 때문에 아니면은 어떤 질서에 맞지 않기 때문에 여성을 베풀겠다라는 그런 뜻으로 보시면은 이 말씀이 갖고 있는 구원의 섭리와는 조금 어긋나고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담긴 말씀을 그냥 어떤 자연의 이치로 이렇게 격화시킬 수밖에 없어요. 제가 왜 격화라고 말씀을 드렸냐 하면은 이 말씀이 만약에 그냥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표면적으로만 이해가 된다 그렇게 됐을 땐 여성은 항상 남성의 어떤 보조제라는 그러한 결정론적인 역할밖에는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밝히셨나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따로 있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모두가 제자고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표현을 하셨죠. 그건 남녀평등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남녀평등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인은 물리적으로 남성이든 여성이든 그것은 차치하고서라도 한 존재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온전한 하나라는 사실에 대한 강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물리적인 남자와 여자의 성 역할을 강조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 사람인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어떻게 노출이 되고 하나가 되어져서 분리되고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하나로 화합될 수 있는가라는 그 비전을 밝히고 있는 말씀이다. 그 말씀으로 이해를 하고 접근을 해야지 이 문서, 이 창세기 텍스트의 영적인 진실이 드러날 수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2장 18절의 논리고, 이걸 염두에 두시면서 19절을 좀 따라가 볼게요.